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매주 마지막 주는 우리 어린이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았는데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자라서 성인대 가는 과정에 사탄의 많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뭐 휴대폰으로도 돈이 급한 사람 빌려줄 테니까 연락하라 이런 것이 올 수도 있고, 곳곳에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11월 7일이었는데요. 올해죠. 강원도 화천에서 여자 시신이 토막이 나서 비닐봉지에 돌하고 같이 넣어서 북한강에 던졌는데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이 시신 토막이 발견됐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토막도 있을 게 아니냐 이래서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군인이었는데, 과천에 있는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근무하는 육군 중령이었어요. 중령이 자기가 근무하면서, 이 사람 결혼해서 애도 둘 있고 한데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라 그러죠. 공무원인데 군에서 근무하는, 아마 그 군인 출신 여자 30대 여자를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다툼하다가 목 졸라서 죽여가지고 저 공사장에 가서 토막을 내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시체를 돌하고 같이 넣어서 강에 자기 근무했던 하천에 가서 던져보냈는데, 그게 어디 뭐 범죄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 발견되어서 감옥에 갔고 이제 했는데,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38살에 중령이 되어지면 별을 달 수 있겠다, 굉장히 희망이 있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지고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 가정의 아이들까지 완전 다 망치도록 이렇게 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런 그 사탄은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실족시키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11월 9일 날 전주에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30대 부인이 싱글맘이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분이었는데 돈이 급해가지고 몇십만 원 빌렸대요. 급전이다 그러죠. 돈을 사채를 빌렸는데 원래 100만 원을 빌리게 되면 한 20만 원이 선이자를 떼고 7, 80만 원 준단 말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일주일 쓰고 주겠다, 일주일 동안 지금 전화번호하고 그 신상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야지 빌려주니까요. 그 놓고 난 뒤에 주겠다는 날 딱 넘겨서 못 주면은 10분 지나는데 100만 원씩 올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막 갚아도 1,000만 원 또 올라버리고 또 갚아도 또 1,000만 원 올라, 감당이 안 돼. 돈이 없으니까 빌린 건데. 그래서 다른데 급전 빌려가 여기 맞고 그쪽에 또 이렇게 또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괴롭히니까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절대로 함부로 빌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저렇게 악질적인 사람, 사채업자 공개적으로 사형을 시키든지 이러면은 그런 거 안 할 텐데, 너무 그렇게 유혹하고 뭐 휴대폰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돈 급한 사람 얘기하라고 돈 빌려주겠다. 딱 빌리는 순간에 갚지를 못할 정도로 막 이자를 막 계속 올려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데 이 사람 너무 힘드니까 경찰에 얘기했는데 경찰도 뭐 손 안 쓰고 알아서 조사해볼게, 그걸 놔둬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대통령이 이런 조사를 더 하라 막 이래가지고 뒤늦게 야단 법석 뜨는데, 이런 것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 돈 빌려주게 해놓고 빌리면은 갚을 수 없도록 막 계속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굉장히 잘못된 법이 있고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함부로 돈을 빌린다든지 하면 안 되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큰일 날 일이에요. 휴대폰 가지고 도박을 막 해가지고요. 그 여러분 완전히 앞으로 인생 망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문화적인 유혹이 처음에 하면요, 돈이 막 들어오도록 따도록 이렇게 만들어줘 놓고 계속 거기에 들어오도록 해서 완전히 망치도록 만든단 말이죠. 뭐 음란한 것들도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온갖 것 다 해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문화, 악한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의 뜻이 명품이란 뜻이라 그랬거든요. 작품이란 뜻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 되어지고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 잠실 쪽에 가면요, 오른교회라고 있어요. 김문호 목사님 계신 오른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11월 달에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저녁마다 밤 한 8시 되면 유명한 분들을 뽑아가지고 간증하도록 했는데, 제가 틈틈이 이번에 그 간증하신 분들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2024년 다니엘 기도 이거 치면 했던 사람 쫙 나오니까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셔요. 유명한 프로야구 야구가 아니고 골프죠. 최경주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도 했고요. 여러 사람 했는데 대구에 있는 한춘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영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켰대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암송한 우리 친구들 시상식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400구절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600구절 외우는 아이도 있고요, 1000구절을 외우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1000구절을 암송하는 아이들을 영국에 이렇게 관광을 시켜준다고 할 때는 영국에 갔다 오기 쉽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돈 대주면서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성경 구절 많이 외워야 되겠구나. 1000구절을 외우면요,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새기면은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 12월 22일 날 오후 예배 때 모시기로 약속돼 있거든요. 약속돼 있는데 도전을 꼭 받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성경 암송을 더 많이 하게 해서 1000구절 외우는 사람 나오면 미국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성경 말씀을 전도사님 지시하에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들고 작품을 만들었다는데, 이걸 사탄에게 속아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나쁜 걸 자꾸 보고 나쁜 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 폐품처럼 처리돼요.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644년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현악기를 만드는 전문가가 됐는데요. 1700년 17세기에 1700년 당시에 악기를 1100개를 손으로 만들었어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것을 1100개를 만들었는데
뭐 전 세계 악기 만드는 사람 얼마나 악기 공장도 많고 악기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 악기는요, 전 세계에 지금 650개 정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경화라고 하는 바이올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악기는 300년이 지났는데 구할라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안 구하는지 아니까 경매에 내놓지를 안 하고요. 아주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전달 전수를 넘겨주기 때문에 경매에 잘 안 나오는데 2011년도에 경매에 하나 나왔대. 바이올린, 요만한 바이올린 하나 나왔는데 190억에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왜 그렇게 그러냐 하니까 그분이 이 스트라스 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악기를 만드는 전문가인데 이 바이올린, 첼로 이런 악기를 만드는 그 재료가 그 나무가요.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나무가 중요한데 그 나무를 가문비나무라고 하거든요. 가문비나무. 이 가문비나무 꼭 소나무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가문비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아무 나무나 가지고 만들면 그래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해발 한 3,000m쯤 되는 아주 고지대에, 그것도 바위들 틈에서 막 비가 오고 비가 잘 안 오고 또 눈이 오고 기후가 굉장히 그 추운데 지역에 바위 틈에 있으니까 굉장히 살아나기 어려운데 너무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악기를 만드는데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소리가 잘 안 나온대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남은 이 나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런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명품이라 그래. 명품. 시간이 갈수록 더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되어지는데요. 고난이 있죠. 고난은 축복을 담은 포장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축복을 담은 포장지라. 안에 축복이 가득한데 껍데기를 고난이라는 것으로 보자기를 사놨어요. 우리는 고난하면 싫어하죠.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틀리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됐다는 거죠. 7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래 순금이 아니에요. 돌 속에 금이 섞여 있거든요. 그 뜨거운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나머지 99.9% 순금을 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자, 조금 말씀 더 드리면 시편 23편 1절로 6절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이 쓴 시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푸른 풀밭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록 하신대요. 아니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서운 무시무시한 곳을 안 가게 지나가지 않게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데 통과하게 할까 사실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 그 사망의 골짜기에 그 과정이 우리에게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안 해요. 뭐 하나님 없어서 잘 사는데 뭐 아쉬운 게 없는데 때로는 우리를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도록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니게 하실 때에 이제 정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이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을 우겨 사해도 사해지지 않는데 요셉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갔어요. 누명수 감옥 갔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알고 지나놓고 보니 전부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맞다면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이 도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고 명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야곱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이 147세가 됐어요. 옛날에 지금 다 4천 몇백 년 전에는 오래 살았어요. 147세가 돼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그 12아들을 불러놓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기도 해주고 어떤 아들은 저주기도를 해줘요.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축복받은 아들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다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거든요. 자, 부모가 봤을 때 자식이 실수 잘하고 참 모자라게 살면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하고, 알아서 잘 사는 아들은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쓰이니까. 그런데 못난 자식 더 이제 챙겨주고 싶은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인데 야곱이 어떤 아들 저주한단 말이죠. 그게 저주가 야곱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시켜서 하는 것이라 유다가 복을 받는데요. 8절로 1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8절로 12절에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제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지파가 된다, 이런 뜻. 한마디로 말하면 왕지파가 되서요. 왕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오시게 되는 최고의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 이름만 나와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 수아의 딸과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아요. 엘이란 아들을 낳고 오난이란 아들을 낳고 셀라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장성해서 다말이라는 여자하고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아합을 하나님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너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형수가 엘을 낳아서 엘의 이름으로 자녀를 대를 이어가도록 해라 했는데,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면서 형수 임신해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형님의 아이다 임신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한번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이 유다가 봤을 때 이 며느리가 이상한 것 같아. 아들 들어주면 죽어요. 얘를 아직 어리니까 친정 가서 너 기다려라.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다말 집 마을 근처에서 유다의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얘기 듣고 축복기로 하다 갔다가 이 시아버지 온다는 얘기 듣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저 길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유다가 지나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래가지고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돼서요. 석 달 후에 사람 소문 듣고 그를 끌어내가지고 불로 사르고 죽이라. 그런데 끌려 나갈 때 나는 이 도장 임자를 인해서 이 지팡이 임자를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둥이를 낳았는데 그 상둥이를 낳은 아이가 대를 이어가요. 유다는 자기 부인도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도 일찍 죽었어요. 자식들 죽었어요. 굉장히 인생의 실패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유다는 요셉이를 죽이면 안 된다. 요셉을 살려야 된다. 정 안 되면 죽일 것 같으면 팔아버리자.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크게 축복받는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말로 누구 얘기할 때도 그 죽여야 돼. 걔 나빠. 막 없애버려야 돼. 죽이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 사람 살려줘야 돼. 살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축복받은 사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로 26절에 나와요. 22절로 26절에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과 샘의 복과 젖먹이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돌아오리라. 요셉은요 샘 곁에 심어졌으니까, 포도나무가 샘 곁에 심어졌는데
물이 흐르는 곳에 심지어 가물 모르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가물물 모르고 그 가지가 뻗어서 다른 지역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흉년이 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됐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셉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고 꿈에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곡식단들이 절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17살에 팔려갔어요. 17세에 팔려갔는데 30살 됐을 때 총리 대신 됐어요.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데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종을 놓을 자가 없게 되겠다. 성경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 요셉이었어요. 이 축복받는 두 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저주받은 아들들이 있어요. 르우벤이라는 아들인데요.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예요. 제일 맞이에요.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두 몫을 받도록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자, 3절 4절에 르우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끝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렸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거든요. 근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하혈을 많이 해서 죽어요. 라헬의 몸종이 빌하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르벤이 봤을 때 르벤의 어머니는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였어요. 근데 이 라헬이 자기 어머니 레아를 무시하고 막 얕보고 미워하고 이러니까 좀 작은 어머니에 대한 좀 속이 상한 게 있었겠죠. 라헬이 베냐민 딱 죽으니까 그의 몸종이면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라와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실력도 있고 능력 뛰어난데 너는 저주받는다. 절대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일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어디서 있었냐 하니까 열왕기상 왕상 2장이에요. 왕상 2장인데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다 볼 수가 없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배다른 형이 스스로 사람들 모아놓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막 소문내고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하고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죽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 왕이여 언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난립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 불러라. 솔로몬 기름 부으면서 네가 내 대신 이제 왕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나오니까 아도니아가 성전에 가서 제단불 붙잡으면서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살려주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뭔 소원이냐? 내 얼굴을 과시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들어가서 얘기하면 아들 솔로몬은 아들이 어머니니까 들어줄 것입니다. 소원을 얘기해봐라.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나의 부인 되게 내가 아내로 삼도록 왕이 허락해달라 이랬어요. 이 아비삭이라는 사람 누구냐 하니까요. 다윗의 9번째 부인이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몸이 이제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구해서 다윗의 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다윗의 부인으로 만들어 줬는데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쨌든 다윗의 마지막 9번째 부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가서 이 아비삭을 자기의 어쨌든 어머니, 작은 어머니인데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못한 용서를 해줬는데 어머니를 자기 아내 되게 하였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얘기돼 있어요. 르벤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주를 받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5절로 7절에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의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같이 그렇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시므온, 자,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이에요, 장자예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레위예요. 네 번째가 유다거든요. 유다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참지를 못하고 화를 팍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집어 던지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절대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가 요셉을 죽이자 구덩이 던져 넣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유다가 우리 동생인데 죽이면 되겠냐, 팔자, 이래서 요셉이 살아났어요. 항상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들의 동생이죠, 디나가 숫곳에서 그곳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왔을 때에 디나가 6살쯤 됐어요. 그런데 그곳 세겜 추장이 얘를 데리고 가서 강간해버리고 데리고 있어요. 집에 돌려보내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 부인 삼을 테니까 씩만 올려달라. 이때 우리는 할례 받아, 너희는 할례 안 받아서 우리는 너희에게 못 준다, 우리 동생을 못 준다. 너희들이 할례 받고 우리처럼 되어지면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정에 모든 좋은 거 다 약탈해 와버려요. 최고의 위기를 만나요, 야곱이.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요. 혈기가 많고 막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저주에서 축복을 바꾼 사람. 누구냐 하니까 레위입니다. 레위는 시몬과 함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거든요. 제사장 지파. 이 레위가 제사장 지파 되어지는데 6절 7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청해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면 축복이 나와서 저주해주면 많은 뇌물을 주겠다, 보물을 주겠다. 이 타락한 선지자 발람이니까 저주해주고 축복 받고 싶어서 막 뇌물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꾀를 내줘요. 꾀를 내주는데 미디안 여자, 모함 여자, 미디안 여자들, 음란한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옷을 다 벗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서 바알 전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여자들과 뒹굴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대단히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알부올 사건이라 하는데요. 바알에게 부속됐다.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온의 후손이에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요. 이 미디안 여자예요. 바알 종교.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몸을 파는 무당이에요. 아예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하루에 지금 전염병이 와서 2만 4천 명이 죽고 있는 가운데 그때 아론이라는 사람의 모세 형 아론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손자 되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이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니까요. 이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 나의 그 마음으로 두 사람을 악을 제거하고 나의 질투심으로 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비느하스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영원히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레위는 저주를 살인을 많이 혈기가 많아 저주를 받았다가 축복으로 회복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있어요. 자, 여기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바알부올 사건에 빠져서 2만 4천 명이 막 죽게 되는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음란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거기에는 발람의 꾀를 가지고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 발람이 꾀를 제공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발람이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막 죽이고 이렇게 정복해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죽어요. 발람 선자 죽어요. 발람 선자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람이 어떤 때는 점술과 무당같이 이렇게 귀신하고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죽여요. 자, 여기에서 나머지 아들들 7명이겠죠. 이 7명은 축복도 뭐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산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결론을 봐야 되겠는데요. 살리는 자가 되라. 축복받았던 유다 왕지파 유다가 요셉을 살렸어요. 베냐민을 엄당할 때 베냐민을 살렸어요. 가족 전체가 기근되면 죽으려고 할 때 살렸어요. 자기 인생 완전히 실패된 것 같이 보였는데 유다는 항상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왕지파라고 하는 왕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 유다하고 요셉인데요. 요셉은 많은 가족을 다 살리는, 그리고 온 세계 많은 사람 살리는 자가 됐어요. 살리는 자가 될 때, 살리려고 했을 때 축복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주 받은 자들인데 저주 받는 길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해야 돼요. 악을 도모한 사람, 사탄에게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 보시를 싫어하는 악을 도모한 사람을 피해라 그랬어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들의 길을 피해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자, 누구를 실족하게 하자, 누구리가 막 저 사람 어렵게 만들자. 그런데 도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6절 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아들들은 저주를 받고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은요. 각 사람의 믿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런 뜻이에요. 행한 대로. 우리가 그냥 불신자로 믿음 없이 살아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오고요. 부모가 잘했는데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은 살아온 것을 딱 점검해보고 르벤 너는 네 후손들과 저주받아. 시므온 너는 혈기를 많이 다른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후손들 다 저주받아. 유다 너는 많은 사람 살려고 했거든. 너는 축복받은 사람 되라. 후손들의 삶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47세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 하나하나 불러가 눈이 안 보여요.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어떤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요셉같이 유다같이 다른 사람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축복받아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 어린이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유다가 살리려고 했었고 요셉도 살리려고 했었는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죽이려고 앞장섰는데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